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우리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쓰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소망으로 시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우리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연연을 시간 다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모래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헛된 모든 것들을 시간 내려놓고 시간 왕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모든 영혼이 주 앞에만 올려드리는, 주 앞에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간 세우시고 주의 나라는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가는 이 아버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걷고 나아갑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 다시 한번 주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주님 신령과 진정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주만 사랑하고 주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로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송축 받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고백할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송축함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것 다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선한 녹으로 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각 처소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 각 그 처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충고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당신 일하실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떡과 물고기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주님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작은 마음들과 우리의 헌신들과 우리 봉사하는 손길들을 모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각 처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넘치는 아버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이 시간 선포될 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리얼 러브 교회를 지으시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용서의 은총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리얼 러브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이름과 개척하게 된 목적에 맞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얼러브 교회 첫 번째 창립 예배를 이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동역하기로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용기가 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으니 떠나지 마시고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러브 프로젝트 1 하나님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래 캠페인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 혹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또는 주보를 활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11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저쪽 보면은 설 예배 모범지가 있는데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시거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거나 나는 고향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다. 그러면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 진짜로 저희 집에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이렇게 손도 내밀고 악수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도 오세요. Please.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 리얼러브 교회의 첫 번째 창립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울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 저희 가족들은 아는 부분인데 다른 계절에는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은 너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트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막 피가 날 정도로 깨진 살이 막 그럴 정도로 좀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러지는 않는데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수분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수분 1%만 부족해도 안 되는 이유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체중의 60%가 물이래요. 그리고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가 물입니다. 혈액은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94%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사에 이르기를 한 1에서 2%만 부족해져도 이제 몸에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성은 좀 덜한데 여성의 경우 1.5% 부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통, 피로, 집중력 장애, 기억력 저하 등이 일어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두통, 피로, 집중력 장애, 기억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내 얘기에 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을 한번 마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갈증이 심각할 경우에는 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비슷한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물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편의점 가서 그냥 물 사 마시거나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시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증, 목마름은 단지 물의 부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영적인 목마름 아니면 심리적 갈등,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결핍의 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저랑 그런 얘기 한 적 많죠? 목사님, 제가 뭘 준비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뭐 이랬던 분들 막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결핍의 순간, 목마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 그래서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차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혹시 그랬거나 지금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꼭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빼앗고 싶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한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저는 둘째인데 부모님도 와 계셔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장자권을 막 뺏고 싶은 그런 갈망, 위치의 변화에 대한 그런 갈망,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돈에 대한 문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유다도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심으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였고 우리도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누군가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나만 피해를 받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가족들, 지인들, 교회 공동체에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누구보다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간직한 채 힘겹게 살아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세 가지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고프면 막 여기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면 물을 채워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 여인도 지금 물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육체의 이런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적 목마름인데요.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잘 다스려 볼까 하는 생각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혈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결혼시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해서 이쪽에서도 인정받고 저쪽에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는 이방인도 아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서 외톨이 왕따를 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도 다 해결될 부분인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여인은 갖고 있었죠. 이 여인의 인생 스토리가 본문에는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이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면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5번 결혼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지금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우자고 했던 그 방법들이 더 목마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목이 말라서 바닷가에 가서 물 마시면 되겠지 하고 소금을 퍼서 먹었더니 그 소금물로 인해서 더 갈증을 느낀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이 택했던 방법들이 도리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인이 우물가에 갔던 이스라엘 시간 6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12시 정오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12시는 어떤 날씨일까요? 예. 저희 나라도 여름에 12시에 밖에 나가는 거에 보통 밥 먹거나 차 마시러는 가지만 그 시간에 뭐 노동을 하거나 물을 기르러 가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동 지역에서 12시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12시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물 또 얼마나 부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서 불을 길러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노동인데 지금 정오에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더 큰 결핍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예수께서 다가가셨고 여인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 상처, 갈증, 목마름을 우리에게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셨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 자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목마름,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아,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시네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이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갈증이 있을 때 때론 우리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해결이 되나요? 네, 일부분 해결이 됩니다. 위로를 얻기도 하고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면 누군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책은 아닌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일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어부인데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직업 자체를 잘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어부가 잡지 못하니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역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물고기 낚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는 무슨 어부?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동안 안고 있었던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지. 선교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너가 물고기 잡아서 무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훗날 그가 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 베드로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리얼러브에 오신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인생 가운데 결핍을 느끼고 뭔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물 혹은 샘물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물 대신에 샘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넣고 다시 적용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성령 충만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공생의 기간이었던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여 주시고 직접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역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형성된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는데 이제 스승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더 이상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랑 비슷하거나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훨씬 어려웠겠죠. 초대교회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들에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재정도 없었고 사람도 몇 명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여인과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또 핍박하고 이방인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궁핍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 한국 교회의 롤모델이 어디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롤모델이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인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느냐?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서? 뭐 건물이 좋아서?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얼러브 교회가 원래는 저희 집에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꽤 컸대요. 친구 집에서 예배 시작했는데 그 집이 꽤 컸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뭐 그 정도 될 수는 없지만 꽤 큰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거냐면 모일 곳이 없어서 친구, 동료 집에서 모였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임하였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 경험이 있은 후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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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당시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장소의 문제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이 여인이 보고 있었던 예배의 포커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장소냐 어떤 형식이냐 누가 인도를 하느냐 오늘 설교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무엇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제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저에게는 아들 주한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기 와 있는데요. 그 작년까지 사역하였던 성안교회에서 5월에 온가족 예배가 있었어요. 또 그때 영상을 찍어주신 집사님이 또 여기 와 계시는데 한번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기다립니다. 네, 여기 비도 안 오는데 장화 신고, 예, 지금 검정색 옷 입고 뛰는 아이가 제 아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가 왔나? 다른 애도 장화 신었네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예배 드린 후에 집에 가서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한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거예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언제? 지금? 응, 지금. 지금 갈 거야.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 다음에 가. 지금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지금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막 그런 거죠. 막 안 돼. 제가 또 안 돼. 가지 마. 했더니 막 하면서 막 갈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갈 건데? 어떻게 갈 건데? 어떻게 갈까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고등부에서 얘기했나? 예배 때 얘기했는데 주한이가 방법을 터득해냈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가지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 보니까 이날 청소년들이 워십을 했는데 워십 곡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나는 구원 뭐 열차 타 그 좀 리메이크한 곡 있잖아요. 그 워십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동안 나 천국 가겠다고 천국 보내달라고 구원 열차 어딨냐고 그 일주일 내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더니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선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부분 저랑 사역했던 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저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오랜만에 본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온지 압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번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아니면 금요철야 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 순간의 그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전히 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는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느냐?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그 말씀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드릴 때 너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다시 펴볼까요?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이 있는데 교회 소식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3번에 리얼 러브 프로젝트 1 하나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려보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참석하고
다른 연락 같은 거 잠시 끊어놓고 핸드폰 다 내려놓고 말씀도 적어보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고 일어나 기도도 하고 해보자 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위치를 구도심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독거노인이, 세터민이, 어려운 분들이, 외롭게 살고 있는 어떤 어려운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힘든 분들을 그래도 좀 작은 교회이지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달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분을 다가가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봉사단체이거나 NGO 단체이고, 그들이 막상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의 의의가 드러날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가 급선무다. 하나님 사랑부터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높이고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분들이 있다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아무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으고 감추려 노력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또 채우지만 목마름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바꾼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으로 또 다시 채우려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그리하였고 저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만남을 갖고 충만하고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첫 번째 프로젝트인 하나님 사랑을 같이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모일 이유가 무엇이며 개척하지 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참사랑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건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원래 제목은 비전이라는 곡이고, 요즘에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런 마음을 품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나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멸하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개척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한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리얼러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삶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아픔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의 문제들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리얼러브 교회가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앞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갈망, 삶의 궁핍함,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명절 연휴에 고향을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늘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인 곳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모인 곳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예배의 초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아버지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